오늘은 제한 속죄, 보편 속죄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의 양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셨다고 증거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상은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속죄의 범위는 그 대상이 모든 사람인가 아니면 한정된 사람인가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냐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해하는 데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또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감정에 따라 판단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속죄의 범위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한 속죄론하고 보편 속죄론이에요. 그러니까 제한 속죄론은 칼빈주의에서 주장하는 거라면 이 보편 속죄는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이 보편 속죄론은 무슨 말인가 먼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믿고 구원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견해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사람, 이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써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즉 그리스도는 불신자들 위해서도 속전을 지불했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그리스도께서는 불신자들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딴 길로 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인 속죄로는 알미니아주의들이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주장할까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들 역시 현실적으로 제한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무제한적 보편주의가 이 자유주의자들이 주장이라면 이 알미니안주의는 선택적 보편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또 그리스도께서 이 성취하신 것을 구분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의하면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만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이 보편 속죄로는 합리적인 견해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견해대로라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하시려고 죽으셨으나 인간이 거절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부분적으로만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명예에 적잖은 손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떤 반응으로 나올 것인지를 모르셨다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일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거절함으로 할 수 없이 차선책으로 제한된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록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지라도 그리스도는 오직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죽으셨다는 주장, 이 보편 속죄를 지지하는 성경의 증거가 있을까요? 이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 성경 구절들을 주장해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은 전후 문맥으로 볼 때 인류 전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룬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또 그들은 히브리서 2장 9절을 또 주장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후사인 하나님의 자녀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그들은 로마서 8장 32절을 말씀을 또 근거로 해요. 자기 아들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 구절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말씀을 또 증거로 들었습니다. 이 구절의 온 세상이 인류 전체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지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어요. 따라서 그들이 주장하는 이 말씀 구절들은 겉으로는 보편 속죄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보편 속죄로는 성경의 지지를 받는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시한 성경 구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 또는 온 세상, 이거는 문자 그대로의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해석되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사용된 모든 사람이란 이 표현이 언제나 전 인류를 가리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많은 사람, 전 인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전 인류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천하는 온 인류를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편 속죄로는 왜곡된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제한 속죄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제한은 구원하는 능력이 아니라 구원받는 대상의 양적 제한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셨다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이미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자기 백성을 미리 아시고 또 구원 받도록 이 택함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속죄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고 누가 버림을 받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받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 속죄의 견해는 보편 속죄론보다 이 성경의 가르침에 더 일치해요. 그러니까 현실적 결과와도 합치가 됩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만을 위해 죽으셨다는 제한 속죄로는 성경의 지지를 받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증거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자기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택한 자기 백성들의 구속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삭개오 집에서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잃어버린 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내게 주시는 자 역시 자기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 죽으셨던 겁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은 보편 속죄와 제한 속죄 중 어느 것을 지지할까요? 당연히 제한 속죄를 지지합니다.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담당하고 죽게 하셨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거와 현실적인 결과를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하시기 원했으나 사단의 방해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실패하고 만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공의롭지도 못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면 모든 사람은 다 같이 죄값을 치른 것이 되잖아요. 결국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한다는 것은 공평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경우 인간이 믿지 않기 때문에 버림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이 전적으로 인간의 선택에 달렸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전적으로 인간의 지혜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 제한된 사람, 즉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값만을 담당해 죽으셨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구원받게 될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는 이 보편 속죄와 제한 속죄 중 어느 것에 더 부합될까요? 여러분, 대리 속죄란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신 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대리란 이 말은 최소한 그 대상의 범위가 확정되었을 때 사용이 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이란 사람이 을을 대리하거나 어떤 특정한 집단의 모든 구성원 전체를 대리할 수 있을 겁니다.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누구를 대리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대리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말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는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물론 범위의 확정만을 생각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의 대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나 하나님의 택하신 제한된 사람들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의해 대리 속죄를 받는 사람이 멸망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는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을 대리해 죽으신 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대리 속죄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만을 위해 죽으셨다는 제한 속죄에 더 부합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중재 대언 사역은 보편 속죄를 지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불신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기 백성들만을 위해 하나님께 대언하고 변론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 중재 대언 사역이 성격상 택함 받은 자기 백성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지 불신자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아버지께 중보기도 하실 때 모든 세상 사람들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로 이끌어 주신 자들만 위해 기도했어요. 이것을 보면 속죄에 적용시킬 때 논리적으로 보편 속죄에다 적용시키는 건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하려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면 예수님은 마땅히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중재 대언 사역을 해야 옳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대속에 포함된 모든 사람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제한된 사람만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성경 말씀이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따라서 중재 대언 사역은 보편 속죄가 아니라 제한 속죄를 지지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어요. 그가 모든 사람의 대속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와 신앙인의 어떤 신비적 연합의 원리는 제한 속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증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을 말했어요. 또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는 이미 죄에서 벗어나 의에 대하여 산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로마서 6장 10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성도가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음을 또 보여줍니다. 따라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라면 그 죽음의 결과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즉 하나님에 대해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는 그리스도인들이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연합의 원리는 제한 속죄에 대한 간접적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한 속죄로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모순될까요? 모순된다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전도하려는 대상자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택함 받은 자이고 누가 버림받은지를 알 수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의 방법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분명히 증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을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해야 할 이유는 충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후 심판의 때 이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 믿지 않았다는 구실이 없도록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만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족속, 모든 사람, 모든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가 전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점이 없을까요? 여러분, 제한 속죄는 전도자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보편 속죄보다 제한 속죄가 이 강팍한 전도 현장의 이 불신을 더 잘 설명해 줘요. 비록 당장 이 전도의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택한 백성이 있다는 이 생각할 때 낙심치 않고 전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반면에 보편 속죄가 사실이라면 많은 결신자를 얻지 못하는 원인을
자신의 무능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한 속죄의 경우보다 더 자책하고 낙심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한 책임은 전도자에게 있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제한 속죄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이 아님을 또 일깨워 줍니다. 실제로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께 돌아오는 걸 경험하잖아요. 주께 돌아오는 사람은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으로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을 믿고 어떤 사람을 거절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 제한 속죄를 바로 이해할 때 오히려 낙심치 않고 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가 택한 자기 백성들만 위한 것이라면 불신자들이 불신앙으로 멸망하는 것도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데 생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불신앙과 멸망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데 있지 않고 인간 범죄와 그로 인한 악한 그 심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로마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실상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을 원치 않아요. 오히려 죄인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교만하고 완고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스스로 멸망하기를 간 겁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드러나 있으나 멸망할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해 왔어요. 그 로마서 1장 20절하고 28절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결과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하나님 없는 상실한 마음으로 놔두실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은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버림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한 줄을 알면서도 악을 행함으로 멸망당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용서와 인내를 멸시해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멸망은 자신이 행한 죄값일 뿐이에요. 만일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가 무한대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따라서 죽어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이 범위가 무한해. 여기서 죄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속죄했기 때문에 그는 영생에 들어가야만 할 겁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불신앙 가운데 죽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의 증거대로라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 속죄의 범위가 무한하다는 주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직 택한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불행하게도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표현은 맞지가 않을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비성경적 방법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 그리스도는 죄인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의 형벌을 면하기 원한다면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미리 택하신 것이 아니라면 일부 사람들만 구원에 이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미리 택한 것이 아니라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의 행위를 보시고 믿게 하여 구원하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평생의 생활을 미리 아시고 또 그것의 근거에 합격된 자만에게 그 어떤 믿음을 베푸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때까지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계시다가 됐다 싶을 때 믿음을 주어 구원하실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한 사람 순으로 구원받아야 그게 공의가 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상대적 선행이란 인간 상호간에 크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어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일찍이 예레미야는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도는 선악의 갈등 속에 지냈다고 우리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길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조건이 인간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한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함 받은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 속죄론은 틀린 것이고 지한 속죄론이 성경적이라는 게 주장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